요한계시록 둘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껍데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강의는 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과 두려움,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목표는 그릇된 해석 전통으로 인해 생겨내 형성된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계시록 해석이 무엇이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 본문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정확한 성경 해석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 해석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후 4세기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후 4세기까지는 오늘날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그러한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교부들이 이러한 해석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고요. 일단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사탄을 결박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해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오리겐은, 그리고 오리겐을 따르는 오리겐 학파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고 영적인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주 초보적인 의미이다. 우리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 의미,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오리겐 학파는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겐 학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계시록의 영적 해석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지배적으로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를 지나면서 이 해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4세기 말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는 기독교만이 합법적인 종교이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게 불법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교도 제국으로서의 로마가 멸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박해자가 회심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교 국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해자 로마 제국은 멸망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야, 그럼 이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아,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문자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해석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천주교회가 시작되기 전의 신학자로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공히 신학의 조상으로 거의 뭐 할아버지로 여기는 이제 그런 신학자인데요.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좌정한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난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고 하는 이런 의미의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해석을 제시하게 됐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이 그 이후 기독교 정통의 계시록 해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계시록에 대한 그 입장도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제시했고요. 그것이 이후 기독교의 정통적인 해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전천년설을 다시 재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2세기에 활동했던 플로리의 요하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플로리의 요하킴은 천년왕국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일종의 혁명운동입니다. 교회 로마 천주교회의 보수적인 흐름에 대항해서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혁명운동의 그 사상적 기반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왕국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천년설을 다시 재창하면서 이 사람은 또 무슨 주장을 했냐면 역사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동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8부로 나누어서 그중 7절의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7 시리즈의 각 단계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교회사의 7 시대에 상응한다. 그런데 자신은
여섯 번째 시대에 있다. 예,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일곱 번째 시대인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하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혁명운동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플로리의 요아킴의 해석이 오늘날 전 역사적 해석 또는 전 교회사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기록 당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 역사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전 역사적 해석의 시초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세대주의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사에 이제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로 세대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요한계시록 해석 경향은 그것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19세기에 살아서 활동을 했고요. 영국에서 플리머스 브레더런이라는 그룹을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그 그룹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형제교회라는 교파가 되었습니다. 이 다비는요, 역사를 7시대로 나눕니다. 근데 또 다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를 4시대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8시대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시대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말은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자면 dispensation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뜻인데, 그것을 어떤 각 기간을 가리키는 그 표현으로 사용하거든요. 역사를 여러 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의 다비의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휴거 후에 대환란기가 올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다비의 계시록 해석 관점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다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는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그 각주를 달아서, 요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의 스터디 바이블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종류의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블이라는 스터디 바이블을 1909년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본문에 존 다비의 세대주의적 해석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블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그 성경 본문에 딸려 있는 밑에 이제 설명들 나오잖아요. 그 설명 부분을 인터넷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의 영적 역사의 7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70번째 이래, 이래라는 말은 7일이라는 말이죠. 그걸 이제 7년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4절과 계시록 17장 12절 이런 건데 보면 이제 열뿔이라는 상징이 등장하거든요. 그 열뿔은 옛 로마 제국의 판도를 지배하는 10나라의 동맹 제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의 그 자리에서 10나라가 일어나 동맹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종말의 열뿔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다니엘서 9장을 합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휴거라고 불리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 9장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다니엘서 9장이 합쳐져서 세대주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나리오로 말하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나리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공중에 재림하시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런 두 번의 재림이 있다 하는 시나리오고요. 또 두 번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에 두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의인이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두 번의 부활의 시나리오예요. 두 번의 재림과 두 번의 부활이라는 시나리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나리오의 특징입니다. 해석 관점으로 말하자면 미래주의적 해석과 전역사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4장 이후의 대부분의 내용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미래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고요. 2장과 3장은 역사 전체를 통해 일어날 7시대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다는 점에서 전역사적 해석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문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자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대주의의 문제가 뭐냐? 세대주의 해석 관점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자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데,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또 비유, 또 상징,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는 시로서 해석해야 하고, 비유는 비유로서 해석해야 하고, 상징은 상징을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의 문제는 정작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징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징은 풀면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그냥 편지를 읽는 방식으로 대체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상징적으로 전체를 읽어서 역사의 7시대다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입니다. 반면에 4장 이후의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을 말로 기술한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내용을 말로 기술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또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의 문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해석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시어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요, 인자가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세대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내가 본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고, 장차 될 일, 이것은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자,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그러잖아요. 어? 앞에서 내가 본 것 그랬는데 내가 본 것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은 지금까지 본 거니까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1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이게 4장 이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랬을 때 장차 될 일 그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4장 이후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 이후는 장차 일어날 일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2장과 3장은 뭐겠어요? 그거는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1장은 요한 당시, 4장 이후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2장과 3장은 요한 당시부터 역사의 종말 그 사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을 1장 19절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2장과 3장은 역사의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고 7 교회가 순서대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7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저술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그 뒤에 이어지는 박해의 시대, 버가모 시대는 콘스탄틴 회심 이후의 교회 정착기,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교황의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던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7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7년 대환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가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휴거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 다시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영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죠. 영화 장면의 첫 번째 장면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화면이 바뀌는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그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이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휴거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시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장 10절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19장 11절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악의 세력과 마지막 싸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 시나리오를 하나로 간단히 요약해 놓고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가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4장 1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재림, 이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부활, 즉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엔 악인들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기 위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백보좌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두 번의 재림이 있고 두 번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해석의 개요입니다. 이런 해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요약해보자면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계시록 전체를 구조적으로 틀로 짜서 보여주는 구조적 지시어로 읽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거와 7년 대환란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계시록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7년 대환란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기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휘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것을 끼워 넣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토대로 혼합해가지고 계시록에 끼워 맞추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 끼워 맞추는 자체가 무리한 거죠. 전부 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하나로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냈으니까 무리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나온 것인데 이렇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이 전천년설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계시록의 전천년설 시나리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계시록의 구조적인 지시어로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관점에 따라서 1장은 요한 당시의 현실이고 2, 3장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과 2, 3장은 하나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1장 10절부터 요한이 인자를 보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장 17절에서 시작해서 2장 3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의 대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1장과 2, 3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1장, 2장, 3장은 하나로 읽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어서 1장은 요한 당시고 2, 3장은 그 이후의 교회 역사의 전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장 17절부터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먼저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 회개하고 고치고 잘한 것 발전시켜서 믿음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고 권면이란 말입니다. 예고가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예고도 있죠. 곧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에 잘 대비해라. 잘 대비해라. 이 권면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4장 이후의 내용은 사건을 예고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격이 다르죠. 2, 3장까지는 편지고 4장부터는 사건을 예고하는 환상이고 그러니까 2, 3장과 4장 사이에서 어떤 사건의 선후관계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 일직선으로 배열해서 1장, 과거, 2, 3장, 뭐 현재, 4장, 미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9절 다음에 보면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그래서 이 내가 본 것을 1장 전체로 지금 해석함으로써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본 것은 1장 전체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그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장의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대상, 그 금초대 7별, 그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1장 전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고, 4장 1절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당위, it must be done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형과 당위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1대1로 등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1장 19절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는 이제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헬라어의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는 일반적으로는 and, 그리고로 번역되는 말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즉, that is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9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그것은 계시록에 담겨있는 환상 전체가 되겠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느냐 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장차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환상의 내용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거입니다. 휴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한동안 함께 머물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된다. 이것이 휴거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휴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중 재림 시나리오를 전제하는 그런 휴거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시나리오 없습니다. 물론 이 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단지 그냥 들려 올라감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는 계시록 4장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이중 재림 시나리오로서의 그런 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요, 4장 1절에 나오는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환상을 보기 위해 올라간 것이고 요한이 혼자 올라간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모든 성도의 휴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2장과 3장은 교회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4장부터 재림의 시작이라고 말하니까 그때가 바로 휴거가 일어날 시점이죠.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휴거다, 이렇게 맞춘 건데요. 그건 너무 지나친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휴거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휴거로 해석해서 휴거라는 소설이 나왔죠. 네, 1970년대에 휴거라는 소설이 나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 재림 일어났어요.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사는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타고 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사가 휴거해 버립니다. 달리던 차가 운전사가 없어져 버리죠. 수많은 차들이 운전사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고가도로에서 떨어지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평안히 지내고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계시록 4장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계시록 4장이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따로 지내고 이 땅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서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17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영접, 헬라어로 아판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부모님을 그 해외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모님 오실 때까지 집에서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니죠. 인천공항으로 영접을 나가겠죠. 그게 영접입니다. 자, 공항에 가서 부모님 만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공항에서 사나요? 아니죠. 부모님 만났으면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영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도 상징적인 언어로 기술된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원래 묵시는 상징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상징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 주의 강림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투 큐리오입니다. 파루시아 투 큐리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로마 역사에서 그 어구를 찾아보면 로마에서는 누가 주일까요? 퀴리오스는 주인데 로마의 주는 황제입니다. 파루시아는 황제가 온다는 뜻입니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속주를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주라든지 또 무슨 비시디아 주라든지 이런 속지방을 방문해요. 그러면 황제가 오면 그 지방의 통치자가 또는 그 지방의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올 때까지 총독 관저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황제가 오니까 주 경계선까지 영접을 나가겠죠. 그때 황제가 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 투 큐리오, 주의 강림, 주의 오심이라고 부르고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총독이 주 변경까지 영접하러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 아판세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올 때를 기다리면 황제가 저기서부터 오겠죠.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올 텐데 황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이나 대감이 행차하면 앞에서 종들이 가면서 물러거라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길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제가 올 때는 호령과 나팔 소리를 내면서 길을 내면서 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죠. 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단어들이 황제의 행차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은 황제의 행차를 묘사하는 그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적대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예.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이중 재림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휴거를 뒷받침하는 또 본문 구절로 사용되는 곳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휴거로 해석해 왔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휴거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와 함께 또 7년 대환란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전천년설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합시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전천년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그 두 번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천년 있다가 악인이 부활한다는 것인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을 지지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라든지 사도행전 24장 15절 등에서 의인과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오랜 동안 천년에 상응하는 오랜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악인이 부활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성경 다른 곳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나리오가 문자적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루이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장신대 신학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아마 총신 정도에 어울릴 만한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은 어떻게 또 지적을 하느냐면 천년왕국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죽은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이 그때까지 육체로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공존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어색하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들은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두 집단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 어색한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 시나리오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또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7년 대환란 시나리오 이야기해 봅시다. 이 7년 대환란 시나리오는 또 아주 복잡한 해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나오지 않고요. 7년이라는 기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70일에 라는 어구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9장 10절을 보면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예고하거든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것을 재해석해서 70년을 71회로 1회란 7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7년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70년이 아니라 7년이 70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490년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 7일에 동안, 77 49년 동안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나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는 중건령이 나고, 또 기름 받은 왕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 광장과 해자가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에 왕이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고을과 성소를 파괴하고 한 일회의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중 반 일회 동안에는 번제와 소제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그 한 일회가 무엇이냐 이건데요. 다니엘서를 잘 해석하면 이것은,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폭정 가운데 기록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몰락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란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하는 기간, 정확히 말하자면 주전 170년부터 164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근거가 없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그런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결한 거죠. 이걸 연결해서 3년간 곱하기 2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인데, 그걸 또 요한계시록과 이제 껴 맞추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했냐면 4장부터 10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0장까지가 전 3년 반이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4장부터 10장 사이에는 3년 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9장에만 11장부터 19장 중에서도 1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현실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만 3년 반이라는 어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11장 3절에 의하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11장 9절과 11절에 의하면 두 증인이 죽어있는 기간이고, 12장 6절과 14절에 의하면 아기를 낳은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이고, 13장 5절에 의하면 짐승이 권세를 떨치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요한 당시의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도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기간을 묘사한 건데요. 3년 반이라는 뜻은 숫자적으로 정확히 3년 반을 의미하는 그것보다는 이 고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이 무궁무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되면 끝날 것이다 하는 짧게 정해진 기간을 묘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조합해서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것, 전혀 요한계시록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세대주의 관점이 정치적인 시나리오와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홀 린세이의 대유성 지구의 멸망이라는 책에 의해서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고, 그래서 1970년대 휴거라는 소설과 또 이 책과 세대주의가 결합해가지고 한국인들의 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세대주의의 기초에서 현대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과 일대일로 연결해서 그 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그 계시록의 시나리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어지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칠중주에 해당하는 이 일곱 인이 바로 중동 전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이 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바로 러시아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2만만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 2만만의 군대가 바로 중국 군대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2만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2만만 그럼 2억인데요. 지구상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로 그 2만만이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중동과 러시아와 그 중국의 연합군이 아마겟돈에서 서구군과 서구군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의 연합군이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펼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더 저쪽 말하자면 사탄의 군대에 그 멤버들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EEC입니다. 지금은 EU가 되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열 뿔이 바로 EU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에 소속하게 될 것이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는 바로 WCC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문제점들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그 계시록 해석의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는 계시록의 여러 본문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언급되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아마겟돈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본문들과 혼합이 되는데, 먼저 9장 13절부터 21절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2만만이라는 숫자가 언급되고요. 또 19장 17절부터 21절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고, 또 20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곡과 마곡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합해져서 곡과 마곡 러시아와 2만만 중국 군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 나머지 이제 유럽 공동체, 중동 다 여기 이제 포함되겠죠. 이런 나라들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대항해서 싸움을 벌인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세대주의 자체의 해석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요. 그 세대주의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1장부터 21장까지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19정 사건과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20장의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버린 거죠. 이거는 세대주의 시나리오의 원칙 자체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이 마치 하나의 전쟁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아마겟돈이라는 지명과 2만만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또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세대주의의 성격이기도 한데 여기저기서 본문들을 가져다가 서로 맥락이 맞지 않는 내용들을 혼합해가지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든다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세대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해석의 문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나리오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미스는요, 2만만이라는 숫자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9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묘사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데 그 네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 마병대는 누구냐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마병대입니다. 사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군대의 숫자다, 중국 군대의 숫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군대 소속을 바꾸어 버린 거죠. 이런 이제 해석의 문제들이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홀린세이의 시나리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반공주의입니다. 곡과 마곡이 왜 러시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러시아가 사탄의 군대라고 생각했을까요? 반공주의가 배경에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책으로도 출간되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1993년에 Foreign Affairs라는 미국 외교가의 저널에 먼저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글은 냉전 이후에 국제 관계를 예상한 책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 이데올로기의 대치선이 곧 어떤 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치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 이데올로기라는 대치선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이 이데올로기의 대치선은 이제 해체되어 버렸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대치선이 형성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미국과 경쟁하게 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한 글입니다. 1989년에 이제 소련이 무너졌고 92년에 이제 특강을 한 것을 93년에 글로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헌팅턴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면 이제는 문명의 경계선이 곧 국가들 사이의 대치선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공산 국가들이 미국의 적대국들이었고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문명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러 개의 경계선들이 미국과 대치하는 경쟁 관계의 어떤 구도가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명들이 미국과 대치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슬람 문명권, 중동 국가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명권,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공동체,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동일하게 기독교 문명권에 속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유럽이라는 또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여 미국과 대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헌팅턴이 예측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홀 린세이의 세대주의 그 종말 시나리오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대치선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미국의 적대 관계가 되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그 나라들이 중동, 중국, 유럽 공동체, 홀 린세이가 말하는 사탄의 군대와 상당히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공통점이 만들어진 걸까요? 두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미국 중심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미국이 선이고 미국과 대치하는 국가들이 악이다. 이런 이분법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근본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예언자는 바로 WCC다, NCC다. 이렇게 이 책에서 홀린세이의 시나리오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WC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겠죠? 얼마든지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으로 WCC의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또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또 그 입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은 얼마든지 생산적인 것이고 건설적인 것이죠. 비판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과 나는 선이고 저놈들은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단순 이분법이 여기에 적용되어서 저 사람들은 나와 신학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악이다 하고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의 현실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묵시를 현실과 잘못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묵시 문학에는 아주 선명한 이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묵시 문학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선과 악만 있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세 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묵시 문학의 시나리오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비유하자면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된 다음에 그 악의 군대를 선의 군대가 무찌르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게 바로 그 반지의 제왕의 제3편의 왕의 귀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시나리오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미 선과 악이 완전히 드러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탄의 군대를 제거하실 것인가 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아주 선명한 이분법의 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그런가요? 현실에는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나쁜 사람 같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악으로 보게 되는 경우엔 내가 그 사람과 싸웠을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경우 나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악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도 완전한 악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또는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악으로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되는데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가적인 폭력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들이 종교와 결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정치가들이 전쟁을 종교와 결부시킬까요? 전쟁이 종교와 결부되면 상대방 적군은 악이 되고 나는 선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저지르는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선이 악을 징벌하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이것이 이제 많은 정치가들이 종교를 사용하는 그런 의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입장 차이를 선과 악의 차이로 극단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들자면, 이 시나리오는 핵전쟁을 정당화합니다. 폴 린세이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수행되기 위해서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핵전쟁이 정당화되는 거죠. 어떻게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핵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므로써 국가들이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경쟁하게 되고, 온 세계가 그래서 수많은 핵무기로 위태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종말 계획으로 승인해버리게 되는, 정당화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린세이의 시나리오가 가지게 되는 이제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대주의의 계시록 해석이 현실 정치와 결탁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세 번째 강의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본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